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아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위해 그것이 우리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인하여 소망이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 우리 특별새벽기도의 둘째 날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인데 60절에서 62절, 69절에서 71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둘째 날 우리 화요일 말씀으로 연약해서 완악해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참 그 선택의 문제 앞에 겟세마네의 치열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음을 어저께 보았지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 쪽으로 이끌어가게 되지요.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정말 달라진 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날 때는요, 사람들이 존중하고요,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하자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먹을 것을 줄 때, 죽은 자를 살릴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지요, 귀신 쫓아내지요, 죽은 사람 살려내지요, 먹을 것을 주시지요. 그럴 때 존중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박수 안 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발가벗 끼우고 채찍 맞고 피 흘리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질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분이 누가 봐도 훌륭한 모습으로 보일 때의 이야기와 죄인의 모습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의 모습을 보일 때와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연약함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세상은 완악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연약함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 정말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대단한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는요, 항상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자 그가 보여주었던 강인함과 그리고 터프할 만큼 충성스러웠던 모습은요, 갑자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거 다 허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오늘 그는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4절과 62절 사이에서는 그는 세 번에 걸쳐서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비교해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안나스와 지인인 관계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더더구나 예수님이 잡혀 들어갈 때 요한이 따라 들어가면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우리 형님이 밖에 있으니 데리고 들어오라 해서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문 지키던 여종은 베드로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집안 안에서 요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베드로도 달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뭘 제가 말하고 싶으냐 그러면 베드로가 나쁜 놈이다 이런 걸 말하고 아닙니다. 나름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는 잘 나갔습니다. 그도 수제자인 것,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바로 종교적인 교만, 오른팔 콤플렉스를 가졌던 베드로, 어쩌면 그에게는 이런 연약함의 시간이 필요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오늘날 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나섭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 칼을 뽑아 보호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수제자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내가 기독교를 지켜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지켜내겠다며 칼을 뽑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킨다는 걸까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고, 내가 주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건데, 아직도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켜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베드로의 후예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자리에서, 다 알고 있는 여종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처절하게 통곡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한 허세, 내가 말이지 그래도 예수님의 처음부터 따라다닌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리더인데 아직도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아들고 나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운 줄 알고 통곡하며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잘 될 때 집안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될 때,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약해지고 초라하고
십자가만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는 필요 없는 자리에서 과도하게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게 베드로에게 필요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내 실체를 바라보고 그러고 나섰을 때 통곡하고 울었고 부끄러운 줄 알았을 때 그때 이런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베드로처럼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베드로와 같은 통곡의 자리가 필요하구나를 고백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쭐거리다가 연약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죠. 동시에 오늘 우리는 63절부터 71절 사이에는 기죽고 쫄아 있다가 완악해진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무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믿는다던 수제자가 십자가 앞에서 연약해지는 모습만큼이나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공회원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주 완악해집니다. 심지어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잡으러 올 때는 몽둥이 들고 와서 내로다 하니까 엎드려서 쓰러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맞춰봐라, 선지자 노릇 해봐라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시선들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감히 말도 잘 못 꺼냈지요. 신학적인 이상한 질문 던지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소위 끄적거림밖에는 할 게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완악함의 극치를 달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 속에 숨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완악한지 율법도 무시하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마지막 절 71절에 보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라는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던지고 있죠.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증거가 많다는 뜻입니까?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까?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게 무슨 예수님이 죽을 만한 증거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배경을 알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증인이 2명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맞고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님을 함정에 어떻게 하든지 올가 넣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요거다 싶어가지고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야, 이걸로 됐다. 다른 증거 필요 없어. 다른 증거 없어도 돼. 이제 죽일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법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 완악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율법을 따지는 사람, 신학을 따지는 사람, 성경 해석을 가장 열심히 따지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합리적인 설명 필요 없고 합법적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속전속결로 빨리 그냥 죽이는 우리의 소원대로 되게 하자,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과 주장이 혼동되어지고 불합리한 고집이, 감정적인 고집이 논리인 줄 착각하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법대로 한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완악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걸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를 위해서 비겁해졌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기죽어 있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되자 이스라엘을 위해, 유대교를 위해, 성전을 위해 이 일을 한다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칼을 뽑아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지금 칼을 뽑아들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이들은 유대교를 위해 성전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약함이나 완악함이나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이나 얼반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완악할 때마다 뭘 내세웁니까? 마음이 완악해질 때마다 뭘 내세우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나섰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 율법을 위해서라고 나서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백성들과 완악한 백성들, 그러나 결국엔 다 뭡니까? 연약함도 자기 때문이고요, 완악함도 자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다, 기독교를 위해서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나를 위해서고, 그리고 눈치 보고 피하고 숨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고, 결국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연약해지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되게 완악함 다음에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어느 틈에 어느 사이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도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대교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의 민낯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연약해서 완악해서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제자들은 연약하고 그리고 세상은 완악한데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이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완전하신 주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연약하고 세상은 완악하나 주는 완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완전함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우리의 완악함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연약해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악해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약해지고 완악해지는 우리들을 온전케 회복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에게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완전한 종교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완악한 제자가 되고 연약한 제자가 되고 완악한 종교인들이 되고 연약한 종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완악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하십니다. 저는 기왕이면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완악함을 더 드러내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연약함을 알고 내 완악함을 알고 베드로처럼 엎드려서 부끄러워 통곡하는 그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교회와 기독교와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소리쳐왔던 우리들이 뽑았던 칼을 주님은 그것을 다시 칼집에 넣어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소리쳤던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완악함을 알고 통곡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주님의 완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완전함 찾지 마시고 주의 완전함 앞에 회복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신앙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며 통곡하며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하신 완전하신 주님의 회복과 만지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연약하지 말아야지, 완악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악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이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난주간 새벽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하며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오는 아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그 여정 앞에서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완악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해지지 않겠다고 말하지도 말고 완악해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알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 통곡하며 엎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완악해서 문제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라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함부로 나서는 우리들의 교만함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그 모습들이 아버지 부끄러움이 되고 그 모습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었음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 기간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고등학생 11학년, 12학년들 참 많습니다. 또 대학 이런 상황에 1년을 보내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과 지난 세월 열심히 일해왔던 곳을 갑자기 그만두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또 어떤 전환점을 찾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찾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간절히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웠고 힘든 시기에 많은 전환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제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고민 속에 아버지 나아가고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아이들, 대학을 졸업하지만 무엇으로 나아가서 세상 앞에 서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우리들의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왔던 비즈니스 어떤 전환점을 찾아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할 답답한 마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전환점을 찾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찾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지역과 우리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인종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주의가 확대되는 세상에 하나님, 미움과 차별이 사라지고 화목과 평화로 서로 용납하는
이 미국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긍휼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한없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미움의 역사, 반목의 역사, 아버지 혐오의 역사, 배제의 역사가 끝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화해와 화목과 평화의 역사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으로 가득 차버린 그 젊은이의 모습,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또 분노하는 젊은이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왜 그 많은 20대들이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려서 분노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로 누군가의 어머니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화목과 평화가 일어나고 미움과 차별이 사라지며 아버지 서로 용납하는 미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여,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회복과 화목과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